이 시간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남들보다 뛰어난 장점이 별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성실하게 살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실하는 말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었는지 굉장히 좋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실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신실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저도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거,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하고 어느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해 왔는지 또 지금 나의 모습은 얼마나 신실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신실함이 부족한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했죠.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런 가사들인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또 내가 애써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기도원 가서 이번 주일은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리고서는 시편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러다가 이 78편 시를 읽게 되었고요. 여기 끝부분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고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은 저자가 아삽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78편은 72절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꽤 긴 편이에요. 1절부터 보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를 이제 출애굽 시대에서도 쭉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시죠. 그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불행과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7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겨갈 일꾼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는지. 여러분, 우리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실 때에 특별히 어떤 점을 보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선택하실 때에 특별히 보시는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신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면에서 신실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여기 70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여러분, 다윗이 본래는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양치는 분이었습니다. 형제들이 8이었는데 그 7명의 형들과 함께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서 그도 어릴 때서부터 형들과 함께 양을 쳤어요. 근데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제일 어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일, 내가 막내라고 그냥 부모 주변에서 맴돌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양을 쳤는지. 자기가 해야 될 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하거나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양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참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의 군대를 이끌고 그냥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이 정말 거인이었잖아요.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위협합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에 대항해서 나서려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등장하죠.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제가 골리앗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왕이 다윗을 말리지 않습니까?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도저히 이게
게임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말립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임금님,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때로는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참 이 말이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치고 있을 때 때로는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양을 물어갑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그냥 놀래가지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인데 내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제 그 사자나 곰이 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이 그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한 거예요. 무예를 연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날 사자가 왔습니다. 어느 때는 곰이 왔어요. 그래서 양을 물어가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도 쓰러뜨리고 곰도 쓰러뜨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사자 사냥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곰 사냥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치는 이 양들을 내가 끝까지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함의 열매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일상에 신실했더니 그 신실함의 능력이 어디서 발휘되느냐?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정일에 신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일을 신실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신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맡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7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신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2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것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45년 동안 주로 교회에서 살아왔거든요. 주로가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았죠. 또 누구와 살았느냐? 교인들하고 살아온 거죠. 저는
그동안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한 적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산 것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만 살았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 대수롭지 않은 일, 그 일 열심히 해도 박수 하나 쳐주지도 않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주님의 일이기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어느 날 종들을 부르지요. 내가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서 다녀오게 될 텐데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맡기겠다. 그래서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이제 맡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배로 남겨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 그때 이제 그걸 내놓았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이렇게 배로 남기고죠. 그러면 여러분 10달란트를 남겨온 종을 더 칭찬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인이 칭찬한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다 배로 남겨왔는데 칭찬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자 여기 보면 포인트가 뭡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주인은 몇 달란트 남겼느냐,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 신실함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주님과는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사람은 이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요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일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작은 일, 대수롭지 않은 일은 좀 별 관심 없이 대충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특별히 주님이 관심 갖는 일은 무엇이냐? 얼마나 신실했느냐? 신실성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명에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60주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주년을 은혜롭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60년의 역사를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 이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땀을 흘린 결과요 눈물을 흘려 기도한 그 눈물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인들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저는 그 교인이 하나님의 미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교인들을 생각할 때는,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인정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복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 일꾼들이잖아요. 여기 주님의 일꾼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우리는 주님께 일꾼으로 택함받고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꾼이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윗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하다가 정말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인 게 틀림없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만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갑자기 우욱하면, 우기 문제예요. 우욱하면 천사 같던 우리들의 모습이 뭐로 바뀌어요? 헐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막 말을 해도 그 독이 쏟아져 나오고, 평상시에는 생각도 못한 행동들이 막 나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너무너무 억울할 때, 너무너무 분할 때,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보는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이건 철천지 원수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사울왕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했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이 다윗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있던 부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결단할 것을 촉구하죠. 아비새 같은 장군은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울왕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피 안 보고 직접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번번이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감정도 있죠. 자기도 인간인데 자기의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다윗에게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소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저를 이어서 우리 장애교회를 섬겨갈 목사님이 신실한 목사님이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고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새롭게 부흥의 대행진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 그분도 신실한 주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100주년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진을 해나갈 때에 같이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신실하게 앞장서 따라 끌고 갈 때에 우리가 꿍짝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또 행복한 은혜의 대행진을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00주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갈 수 있는 거예요. 멋지게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신실함을 찾으십니다. 일상에서 신실하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 풍성히 누리시고 그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신실함의 선한 능력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땅을 주님의 행복으로 채워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